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기념식 주간 일출 니산월 16일에 해당하는 성경 기록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오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그에 앞서 큰 지진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으로 가서 그 돌을 굴려냈다. 그리고 천사는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다. 경비병들은 그를 두려워하여 떨다가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둥에 달려 처형되신 예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일으킴을 받으셨습니다. 와서 그분이 누워 계셨던 곳을 보십시오.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분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여러분은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기쁨에 넘쳐 급히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안녕하십니까?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알려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시오.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시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제사장들에게 보고했다. 수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상의한 뒤에 군인들에게 많은 은화를 주면서 말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로 훔쳐갔다고 하시오.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잘 설명할 테니 당신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소. 그래서 그들은 은화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했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 가운데 널리 퍼져 있다. 마가복음 16장 2절로 8절. 그들은 주간 첫날 아주 일찍 해가 돋았을 때 무덤에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입구에 있는 돌을 굴려줄까요? 하고 서로 말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것은 매우 큰 돌이었다. 그들은 무덤에 들어갔을 때 오른편에 한 젊은이가 희고 긴 옷을 입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놀라지 마십시오. 기둥에 달려 처형되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군요. 그분은 일으킴을 받으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그분을 누웠던 곳입니다. 그러니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은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여러분은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하십시오. 그들은 떨리고 크게 놀라 무덤에서 나와 달아났다. 그리고 두려워서 그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49절. 주간 첫날 아주 일찍 그들은 준비해둔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이 일로 그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나타났다. 여자들이 무서워서 얼굴을 땅으로 숙이고 있자 그 남자들이 말했다. 왜 여러분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일으킴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갈릴리에 계셨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 기둥에 달려 처형되었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11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또한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이 터무니없어 보였기 때문에 여자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몸을 굽혀 안을 보니 암아포천만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난 일을 의아해하며 떠났다. 바로 그날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11km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그 모든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하지만 그들은 눈이 가려져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은 그들에게 당신들은 걸어가면서 무엇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들은 슬픈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글레오바오라는 사람이 대답했다. 당신은 예루살렘의 나그네로 혼자 머물고 있어서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자 그분이 물으셨다. 무슨 일 말입니까? 그들이 말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그분을 넘겨주어 그분이 사형 선고를 받고 기둥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출하실 분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지도 이제 3일째가 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몹시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일찍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이 나타난 초자연적인 광경을 보았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그 천사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몇 사람이 무덤에 가보았더니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들도 그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무분별하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둔한 사람들이여.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을 겪고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글과 모든 예언서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신에 관한 내용을 그들에게 해석해 주셨다. 마침내 그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 가까이 이르렀는데 그분은 더 멀리 가실 것처럼 행동하셨다. 그들은 그분에게 저녁이 다 되었고 날도 거의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하고 강권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과 함께 머물려고 들어가셨다. 그분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빵을 들고 축복의 말씀을 하신 다음 떼어 그들에게 건네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온전히 열려 그분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이 서로 말했다.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온전히 열어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 즉시 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11제자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주께서 정말 일으킴을 받으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길에서 있었던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했다. 그들이 이런 일에 대해 말하고 있을 때 그분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겁이 나고 무서워서 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불안해합니까? 어째서 마음에 의심을 품습니까? 내 손과 발을 보십시오. 바로 납니다. 나를 만지고 또 보십시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보다시피 나는 있습니다. 그분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이 너무 기쁘고 놀란 나머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을 때 그분은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건네드리자 그분은 그것을 받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드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성경의 의미를 깨닫도록 그들의 정신을 온전히 열어주시며 말씀하셨다.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고 셋째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그의 이름을 근거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들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보내주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높은 곳에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도시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절로 25절. 주간 첫날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무덤에 가보니 무덤에서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꺼내갔는데 어디에 누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무덤을 향해 떠났다. 두 사람이 함께 달리기 시작했으나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 그가 몸을 굽혀 안을 보니 아마 포천이 그곳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마 포천이 그곳에 놓여 있었다. 그분의 머리를 감쌌던 천은 시신을 쌌던 천과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말려 있었다. 무덤에 먼저 도착한 다른 제자도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그들은 아직도 그분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계속 무덤 바깥 가까운 곳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가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이 뉘어져 있던 곳에 앉아 있었는데 한 천사는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은 그에게 여자여 왜 울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는 사람들이 내 주를 꺼내갔는데 어디에 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보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그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로 생각하고 말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옮기셨다면 어디에 누웠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여러분의 아버지께 내 하느님 곧 여러분의 하느님께 올라간다고 말하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하고 말하며 그분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했다. 그날 곧 주간 첫날이 저물 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러자 그들은 보고 기뻐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보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 그분은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이며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습니다